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과하여 우리 심령까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나의 말을 마음으로 받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나의 말을 마음으로 받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포로된 유다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기 전에 마음 가운데 인간의 욕구와 죄로 에스겔 역시 가득했지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마음이 심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욕구가 제거되고 그 마음의 부패함과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서는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에스겔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로 용기로 충만케 되게 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냥 혼자 가라. 이미 다 줬으니까 너 혼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나의 마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심령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가주신다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용기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권능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힘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분명했죠. 이마가 굳은 백성에게 가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백성, 네가 말을 전할 때 너의 말을 잘 듣는 백성한테 가라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이 심상치 않음을, 그러니까 쉽지 않음을 처음부터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완수해야 되는 거죠. 사명, 생명 다해 완수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 역시 쉬운 사명이 아닌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마가 굳었다라고 할 때 이 이마가 히브리어는 메차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금 에스겔 3장 3절에 나오는 이 창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에스겔에게 그 말씀이 창자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그 창자란 단어랑 이마라고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히브리어로 메차인데 이 창자는 히브리어로 메아예요. 메아. 창자의 메아와 이마로의 메차흐. 이게 이제 언어 유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가 굳은 것과 마음이 굳은 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과 수단과 목적과 방법으로 뱃속이 굳어진 것이고
창자가 굳어진 것이고 그들의 이마가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와 마음이 굳어졌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파라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그 완악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파라오의 이마와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거지만 파라오의 뜻은 그들의 자유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되면 마음과 이마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 파라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거죠. 파라오는 10번의 심판 가운데서도 뜻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10번이나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탐심을 끝까지 붙듦으로 완전한 심판 가운데 나가는 게 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동일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완악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에스겔을 대적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쉽지 않을 사명을 그에게 알려주신과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마, 너의 이마를 그들의 이마보다 더 굳은 금강석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지금 굳어졌는데 에스겔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금강석처럼 더 굳세게 하셔서 그들의 굳은 것을 깨트리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그들의 굳은 것들을 깨트려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는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전갈로 에스겔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듯 이제는 에스겔의 이마도 강건하게 하심으로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까지 강하게 한다는 건 에스겔의 마음 역시 강건하고 담대하게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의 이마와 에스겔의 심령을 새롭게 하겠다. 담대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기와 권능과 보호를 받았던 인물이 출애굽기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는 사실은 그의 힘이 약합니다. 연약해요. 그 앞선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사실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이끌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을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미가가 힘을 얻고 마음이 변화를 돼서 공의를 깨닫고 공의를 외칠 때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저항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맞서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미가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위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을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미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겁니다. 미가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과 동일하게 미가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라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미혹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통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확실한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용기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미가가 고백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 코아흐는 기력을 얘기합니다. 기력, 권능을 나타내고 힘의 근원을 나타내요. 기력, 이 힘의 근원이죠. 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금식 3일차죠. 기도회 4일차고 금식은 3일차인데 3일차 저녁이 되니까 지금 기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육신의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도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나 반면에 육신의 힘이 빠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 내 육신에 근거한 힘의 근원이 아니라 여호와께 근거한 힘이 주어진다. 새로운 기력이 주어지는 거죠. 새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 이 코아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취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힘을 내기 위하여서 이것저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육적 탐심, 영적 탐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의 근원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또한 이 정의라고 쓰여진 단어 미슈파트는 심판과 변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판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죄의 문제 앞에 사단이 고소하죠. 고소 앞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단이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입었다 고소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그 흰 옷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참소도, 어떤 고소도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참소와 고소가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정의, 그 미슈파트입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주님이 동시에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닌 거죠. 에스겔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그러나 주님이 변호해 주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효력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 피의 구속함을 입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이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힘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일 죽으면, 사람의 알 길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로 근거해서는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이,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예요. 심령의 상태인 겁니다.
또한 이 용기라고 하는 단어, 이 가바르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사명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미가서 3장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용기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군사의 많음으로 강한 성체로 말미암아 강하고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군마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들로 지금 충만해지게 된다. 이것은 울타리와 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둑이 물이 막 이렇게 차게 되면 마침내 이게 차고 넘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편만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에스겔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하다. 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둑이 차고 넘치는 게 누구한테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전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백성에게 가라. 이제는 그 흘러나와지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에스겔아, 나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11절 말씀이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라. 에스겔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받은 소명의 대상이 지금 유다 공동체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이미 잡혀온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공동체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소명, 사명의 제한성이 또 있는 거죠. 그 지역과 경계를 주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정해주시고 국가에게도 정해주시고 사명자들에게도 그 지역과 경계의 제한성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청종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명과 다른 사람의 사명과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소명과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소명이 확실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아가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지금 계속하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뒤에다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4장부터 본격적인 사명의 자리로 에스겔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시작점에서 그의 믿음을 담대케 하신다. 그때 그 민족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멈추라고 하는 대로 멈추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 성령께서 데라비브에 있는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인도하시는 거죠.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서 그발 강가 데라비브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이 데라비브라고 하는 지역이 봄수학의 언덕, 햇보리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오늘날에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가 이 델아비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수도 자체를 텔아비브로 명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 텔아비브, 역설적으로 가장 음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죠.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 퍼레이드를 가장 휘황찬란하게 하는 도시가 텔아비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굉장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이스라엘은 이 델아비브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던 그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 현실 가운데 죄에 타협하고 음란 가운데 타협하고 온갖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타협했던 이 현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에 이 텔아비브를 지었을 때는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사실은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말 그 약속을 드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던 그 건국 초기에 그 마음으로 사실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1948년에 건국됐잖아요. 그 건국됐을 때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큰 감격으로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은혜를 주셨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처럼 그 첫사랑의 큰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주셨었을 때, 나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첫 마음이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첫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마음이 텔아비브, 동성애의 도시, 죄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스며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심령,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마와 마음이 굳은 백성, 파라오처럼 우리가 변해버려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과 굳은 심령을. 오늘 우리는 그 굳은 이마와 굳은 심령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완고함을 다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들어올려져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생물들의 날개 소리와 바퀴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은 우리의 영광,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찬양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제1계명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제1항에서도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변질, 성도의 본질, 지도자들의 변질, 제사장들의 변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까? 내가 영광받고 싶은 그 자리에서부터 이 모든 변질과 이 모든 이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했던 남포교회 박영석 목사님 이슈가 굉장히 큰데,
처음에 당회에 400억을 제시하고 100억을 제시하고 40억을 제시해서 교회를 이제 아들을 통해 개척하겠다. 이제 그런 게 지금 굉장히 공론화가 되면서 굉장히 시끄럽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단 그러한 한때 존경받던 그런 사실은 사명자, 사역자에 국한되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 때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어느 때인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었구나. 그것이 결국에는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겸손하게, 정말 회개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환호받고 영광받고 세상이 찬송하는 그 넓은 바벨론 도성의 길이 아니라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은 돌을 던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델아비브로 돌아가는 에스겔의 내면이 지금 조명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지금 근심과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에스겔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근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라죠, 마라. 이것은 인간의 그 탐심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물이 없어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먹었을 때는 입 가운데 꿀처럼 달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순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는 이게 입에 답니다. 정말 달고 오묘한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 안에 깨달아지면 쓰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백성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부어지니까 그 마음이 말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첫사랑의 그런 어떤 감성적인 단순히 그런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실은 그 할 말씀이 정말 깨달아 알아지면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공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같이 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사랑함으로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파되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백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넓은 길에 서서 사람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길에 섰을 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분한 마음이다. 분한 마음. 이것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나의 영이 분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영을 지금 같은 단어로 쓰는데 나의 마음이 분노한다. 나의 영이 심령에서부터 분노한다. 마치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의분처럼 에스겔에게도 그 거짓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그 미혹을 다시 한번 잘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돌아와라 나의 백성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끝내 그 이마와 마음을 굳게 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인 거예요. 이 한쪽 면만 부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많은 미혹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미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라고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제사장들의 타락, 목회자들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지금 다 많은 이들이 미혹되고 타락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게 돼요. 최근에는 보니까 이 정치적 미혹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요즘에 사실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국대 떡볶이의 김상현 대표, 전한길 뉴스의 전한길 대표, 이런 사실은 신종 또 하나의 엄청난 미혹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미혹이죠. 사실은 엄청난 지금 혼합의 미혹이에요. 혼합의 미혹.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에서는 반공을 얘기합니다. 반공산주의를 얘기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공산주의만 반대해야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이슬람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의 하나예요. 이슬람도 전체주의의 하나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정사와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붙들려 있는 사상들이잖아요. 정사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거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 반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절대화시켜서 이것을 신앙으로 만들어 놓는, 이 반공을 신앙으로 만들어 놓는 엄청난 미혹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반공은 신앙이 아니에요. 반공은 당연히 그냥 반대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반이슬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전체주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페더럴스 페이퍼, 토마스 페인이 얘기한 상식에 준하는 얘기들입니다. 상식에 준하는 얘기들이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근데 이것은 신앙과는 별개의 얘기예요. 별개. 이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정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게 되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죄성들, 교만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한길 씨도 그렇고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도 그렇고 그 안 가운데 탐심과 다른 목적과 정치적인 그런 탐심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많은 이들을 엄청난 미혹 가운데로 벌어지게 만드는,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열매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은 미혹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여 줘서 바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된 유다 공동체 안에 팽만한 지금 미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었고 이마가 굳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부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우리의 굳은 이마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엄청난 그 미혹의 강물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에스겔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끌어서 델아빕에 거주하는 포로 공동체 가운데 두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이 두려움 가운데 7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7일 동안 에스겔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소명을 받았잖아요. 소명을 받았는데도 7일 동안 공동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두려워 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원이 샤맹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맹이라는 단어는 유다 백성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 그 상태를 표현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했을 때 이 샤맹을 쓰는데, 지금 에스겔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샤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스겔은 지금 민족적 죄악과 심판을 내 죄와 나에게 임하는 심판으로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보자로 서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백성에게, 이 민족에 닥친 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족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민족을 위한 사실은 중보자요 기도자로 에스겔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자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별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엄청난 사실은 심판 혼란, 북한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문제와 별개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실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사실은 북한의 문이 열릴 그 직전에 서 있는 이때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의 긍휼만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를 붙들고 정치적 메시아를 붙들고 사상을 붙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다 깨트리고 오직 여호와 앞에 나가 긍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이때 7일이라는 날짜는 성경의 완전수죠. 7일은 완전수입니다. 특별히 욥기 2장 13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임한 심판을 보고 놀라서 침묵했던 날수가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실은 그 놀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것으로 인한 정말 두렵고 떨릴 때 이 7일 기간의 침묵 기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 7일을 통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이 7일은 또한 에스겔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새롭게 사명자로 창조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적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7일 그 사람에게 주하신 기간 동안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그 창조의 기간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숫자기도 한 거죠. 에스겔의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시간이 7일인 겁니다. 이 7일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부어지는 그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에스겔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7이라는 숫자는 제사장이 위임받기 위해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장 임명을 받으면 임명을 받고 오늘부터 시작 이러지가 않아요. 7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7일의 시간, 거룩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거룩해지는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사명자로 세우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시간, 그 기간이 있어요. 세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통과하는 거고 그 시간을 우리도 통과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리빌더 처치, 우리 교회는 북한을 재건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재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확실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을 또한 통과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를 보면서 생겨지는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실은 마음의 요동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마음으로 창조되기 위한 거룩해지는 기간인 거죠.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일을 통과하여 제사장이 위임받듯이 7일을 통과하여 이제는 에스겔이 사명자로 민족의 선지자로 서게 되는 것처럼 나의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정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청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귀에 들린 말씀처럼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명의 길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굳은 이마가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창조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약속을 붙듭니다.